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그 마크펜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네. 저 사무실에 있어요. 네. 그 다슬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말씀 시간이 길어질까 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권면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실제적인 권면들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 말씀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처음부터 하다 보면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을 할 때쯤 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서둘러서 해야 될까 봐 이 뒤에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기쁨, 관용, 염려, 이것은 서로 깊은 관계, 이 세 가지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제로역학 공식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있나요? 없죠.
그 공식을 쓰려고 이것을 마이크 좀 주실래요? 이 말씀과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재력학의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공식인데요. 이 시그마는 뭐냐면요, 헬라어인데 영어에 S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P는 뭐냐면은 프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응력이고 프레스는 압력입니다. 그리고 A는 에리아예요. 이 에리아는 면적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프레스와 비례하고 그러니까 이제 압력과 비례를 하고 그다음에 면적과 반비례를 한다고 하는 공식이에요. 어떤 물건이 계속 압력을 받으면 부러지든지 휘어지든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압력이 이제 있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이겨내려고 그 물질에서 이제 응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압력이 가해질 때 큰 면적으로 압력이 퍼지게 되기 때문에 압력을 받는 것이 적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면적이 작은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만큼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든지 깨지든지 아니면 휘어지든지 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이 말씀에 이거 저거 일로 돌렸네요. 네.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말소리만 들리고 저기 안 돌아올 때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기쁨, 4절에서 기쁨, 그리고 5절에서 관용, 그 다음에 6절에서 염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식에 대비를 해보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식에 이것을 이제 대비를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염려라고 하는 이 프레스가 가해져도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좁아져 있을 때 어떤 이제 우리에게 염려되어지는 이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있는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어떤 그 염려가 되는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제는 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 문제에 내가 삼킨 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던 그 문제가 오늘은 나를 삼켜버리는, 그래서 그 문제에 끌려가는, 그 문제에 매여서 사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용,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는요, 기쁨과 또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비례해요. 우리의 마음의 넓이가 이 기쁨과 비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또 이제 좁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참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고 또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살인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럼 사도 바울은 불가능한 요구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우울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라고 했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마른 상태에 있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하면 내 마음이 채워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까? 저것을 하면 이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까? 이것을 얻으면 내 마음이 기쁠까? 저것을 얻으면 내 마음이 기쁠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네. 물밀듯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 구원받은 이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예. 내게 강 같은 표와 샘솟는 기쁨. 예.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어졌는데 이 기쁨을 이제 잃어버리곤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기쁨이 뭔지 모르는, 정말 짜증만 나고 정말 염려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해 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들이었죠.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다스리는 주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임금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우리가 주님 다스리는 주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엔 마귀 나라였죠. 마귀가 우리를 죄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심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이후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나라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법보다 수준이 높은 양심의 법 아래서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법,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생활지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법을 주셨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가장 수준 높은 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양심을 어기면 마음에 뭐가 생기죠? 가책이 생기죠.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뭔가 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죠. 그러나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어질 때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는지 나는 가면은 꼭 여쭤볼 거예요. 아니, 그때 복음이 아시아로 왔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을 수 있었을 터인데, 신라 시대 때 이미. 왜 막으셔가지고 말이죠. 물론 그때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어쨌든. 근데 막으시고 서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 마케도니아예요. 동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거기로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그 대가로 인해서, 그 아이로 인해서 점을 치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그런데 밤중쯤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 언제 하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 기쁠 때 나오는 것이 이 찬송입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몸은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께서 막으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인도하신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은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질 때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매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법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한번 2장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최고의 법이라고 8절. 감사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성령의 법은 또 사랑의 법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법, 이 성령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법은요, 법을 지킬 때 행동으로만 그 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간음을 수십 번을 해도 너 마음속으로 간음했어? 너 재판받아야 돼. 그리고 벌받아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법보다 더 수준이 높은 이 율법은요, 탐심도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행동으로 비록 안 했지만 남의 것을 탐내게 되어진 것, 그것이 이 율법은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보다 더 수준이 높은 법은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법, 이 사랑의 법, 이것은 이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이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은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법은요, 밑에 있는 이 하위 법인 이 두 가지 법은요, 죄를 짓는 것을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정죄를 해요. 죄는 뭐지요? 악을 행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도둑질이 뭐지요? 그 사람의 재산의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또 이 간음죄가 뭐지요? 순결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에요. 살인죄가 뭐지요? 생명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에요. 해를 끼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선은요,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안 돕는다? 이것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는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내가 아프지 않지만, 내가 힘들지 않지만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이 성령의 법은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고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제대로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성도들이 이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 빛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주신 이 성령의 법을 오해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이 세상 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갑니다. 자, 야고보서 2장으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법을 또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12절,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또 이 법을요,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자유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아니, 법 중에 지키지도 않을 법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지키지도 않을 법을 왜 만들어요? 성령의 법은 자유한 법이다.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는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여기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주는 가운데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들어온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새 언약의 우수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뿐이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하는데 욕심을 부리게 돼요. 음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것은 죄다, 하면 안 돼, 선을 행해야 돼 라고 말할 뿐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어질 때 그의 인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의 이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 속에 빠져 있느냐? 왜 기분 나쁜 일에 계속 우리가 사로잡혀 있느냐?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육인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네가 원인 제공했기 때문이야.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그거 육이에요. 예. 막 화를 내면서 그리고 그 원통한 마음을 품고 몇 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몇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지요. 입말려면 그 얘기하지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나도 유익되고 다른 성도도 유익되어지는데 마음에 있는 그 원통한 마음 그걸 두고 얘기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바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염려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응답하신 게 뭐가 있어? 이것은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귀의 소리예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염려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아니 염려되는 일이 있는데 뭐가 감사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계시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맡길 만한 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삼으시어서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맡아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맡으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염려되어지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잖아요.
그럼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요. 7절에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주로 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어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어요. 어떨 때는 정말 너무 힘든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근데 이 기도는요 사실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형제가 힘들게 해. 그러면 그 형제 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좀 채찍을 내리셔서 적당히 주님 채찍을 내리셔서 그 형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요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 맞아요? 아니에요? 예, 저만 그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성도가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성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요, 아직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근데 맡기지 못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안 될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고도요, 잠이 안 옵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달리 하실까봐. 예.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제 경우도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노우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예. 왜요? 그 응답해주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예. 어린아이가 전가를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주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모르고 지금 자기가 해가 되는 전가를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주겠느냐는 것이에요. 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노로 응답입니다. 예. 어쨌든 노로 응답하시든 또 no and other.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예,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주님 이제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모임도 안 갈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죠. 자기만 손해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께 맡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든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어지든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던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부녀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개역 한글을 봐서 그랬습니다. 그 개역 개정에는 부녀라고 안 돼 있죠. 여인들. 예. 그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둘이 갈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쟁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하는 일은요, 이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그 일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하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동역자에게 이 부녀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뭘 도우라고 한 것일까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도록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마음을 달리하게 되어질 때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일할 수 있었는가를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한 사람의 뜻에 한 사람이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공부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정체불명의 예루살렘에서 온 한 사람이 와서 너희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충분치가 않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그때 안디옥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파송교회에 와서 이제 쉬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와 크게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아무리 변론을 해도 해결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 사람이 이것은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분별이다 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예루살렘의 분별을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4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측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인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난 후에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인 상태에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최종적인 확증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최후 진술을 하는데요. 15장 12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죄송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이제 자신들을 증거해 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요.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이들을 통해서 고쳐 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은요,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증거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요,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베드로조차도요,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 보고를 하니까 수고했다고 했습니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이게 격려를 했습니까? 아니요. 한번 1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보니까 비방하고 있어요. 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공론화시켜가지고 만약에 투표를 했다고 한다면 어디 표가 더 많이 나왔겠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이런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쫓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은 대부분 민주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어떤 일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수의 의견이 꼭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다수가 이것을 후원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로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요, 이 두 부녀가 갈등을 이제 끝내고 화합하는 일을 이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아마 디모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게 이제 중보의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보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도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이제 중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중보를 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여기 보면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중보는요, 한편만 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양쪽을 다 살피지 않고 편파적으로 중보를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갈등이 더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양편을 위하셨죠.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의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죠.
주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의 역할을 여기 이제 한 일꾼에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한쪽만 위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나바와 그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과 바나바와 분쟁하던 변론하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두둔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예요. 성경과 완전히 괴를 달리하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문을 써서 각 교회에 보내는데 금기사항 4가지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형제들을 위하여서 중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들,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약간의 배려였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피채 먹는다든지 음행을 합리화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4가지의 금기 사항을 이제 적어서 보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배려한 것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는 한 편만 위하지 않고 양편을 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레멘드와 그 다음에는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교회와 우리 내동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내동교회가 이 선교사들의 그 동역자들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돕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네팔의 그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형제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추락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지진이 나서 네팔 전역이 초토화되었을 때 얼마나 네팔 교회와 그 일꾼들을 도왔습니까? 지금 네팔에 교회가 20개가 이제 넘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가서 이제 이루어진 교회는 14개입니다. 근데 이 14개의 교회가 박다풀 교회 하나 빼놓고는 다 예배당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데 이 일에 한국 성도들의 사랑의 후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부 한국 그 성도들이 후원을 해서 예배당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네팔 성도들의
또 헌신도 컸지요. 어쩌면 네팔 성도들의 헌신이 더 많았지요. 예.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바울의 그 글레멘드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잘 실천하고 있고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네팔의 많은 일꾼들을 지명 헌금으로 우리 내동교회에서 돕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네팔에 있는 이 성도들이나 일꾼들이 여러 가지 그 사건과 사고를 만나서 낙심하고 있었지만 이 한국 교회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도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성도들의 이 사랑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돕는 자가 되어서 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고 또 그들이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게 했습니다. 예, 이럴 줄 알고 뒤에서부터 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도 많은 교제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